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매 해마다 추수감사절이면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 1년간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해 주시게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결단을 갖는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뜬금없이 오바댜라는 선지자의 예언과 경고를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추수는 풍성한 결실과 축복에 대한 것이 추수지요. 그렇죠? 누가 풍성한 결실을 추수합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이 땀의 대가를 이제 일한 대로 받는 것이 추수입니다. 풍성한 결실과 보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성실하게 일한 사람은 보상을 받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떤가요? 풍성한 결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게으름만 피웠다면, 일할 시간에 그 직무를 유기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풍성한 결실이 아니라 자기가 뿌린 것만큼 고통을 거두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서 작동하는 법칙은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인과관계의 법칙입니다. 뿌린 것이 있으면 거두는 것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불행의 대부분은 자신이 불행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 결과를 거둡니다. 물론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불행한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거두는 것이 별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한 거라고는 사람들을 사기치고 속이고 능멸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한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원인과 관계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인과관계의 법칙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이별하고 이제 얻은 곳인가 갈 때 그곳에까지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갈라서는 하나님의 판결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갈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왜곡된 인과관계의 법칙이 작동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는 그런 이 요행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추수의 시간은 심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의 시간, 감사뿐일까라는 제목이에요. 추수의 시간, 감사뿐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게으르고 낙심하고 주님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과 책망만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바댜라는 선지자의 생소한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이 에돔 족속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에돔은 누구냐?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에서의 후예를 에돔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창세기 25장부터 27장까지 이삭이 쌍둥이 형제를 낳는 장면이 나오고, 그 쌍둥이 형제가 이제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할 때 동생 야곱이 어머니와 합세해서 형을 속이고 축복을 빼앗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곱이 어머니와 합세해서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빼앗은 것이 아니에요. 이삭은 결혼한 지 20년 동안 애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애가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달플까요? 요즘 사람들은 애를 안 낳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뭐 애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애를 낳기로 결정한 사람, 임신이 안 되면 그것보다 정말 곤혹스러운 것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관 하기를 하고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만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아마 이삭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야, 이제 됐다. 내가 너에게 쌍둥이를 주겠다. 그런데 잘 들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내 뱃속에 두 민족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응답을 받았다고요? 이삭이 받았습니다. 이삭이 그 응답을 받고, 기도에서 응답을 받고 그 아내 리브가에게 말했을까요?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했지 않았을까?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내가 쌍둥이를 임신했구나. 하나님이 작은 자를 선택하셨구나. 그것을 알고 쌍둥이를 이제 낳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어머니는 늘 그랬을 거예요. 내가 임신했을 때 쌍둥이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축복의 아들이다. 그런 말을 누누이 야곱에게 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그 사실을 알았는데 왠지 모르게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고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에서에게 별미를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야곱과 에서의 축복권 쟁탈전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태어나면서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대요. 근데 그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두 민족이 서로 싸운다고 하니까 이 동생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싸워가지고 먼저 나오려고 형을 제치고 나오려고 형의 발을 잡았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 해석이 맞을까요? 제가 볼 땐 틀린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그 머리부터 나와서 이제 차렷자세라고 나와야지 안전하게 태어나죠. 만약에 손을 들고 나온다면 발뒤꿈치를 잡지 않고 나오면 그 아이는 장애가 될 수밖에 없어요. 팔이 부러지든지 어쨌든 아이도 죽고 엄마도 고통당하고 출산할 때 굉장한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것은 형과 싸워서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살려고 그런 거예요. 살려고.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출생 이야기고 그 다음에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보면 야곱과 에서가 경쟁 관계에 있었지만 에서가
오늘 오바댜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뭔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바댜는 에돔 족속 에서의 후예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이 심판을 경고하면서 예언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5절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6절에 보면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7절에 너와 약조한 자들이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했고 너와 화목한 자들이 너를 속였고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함정을 팠다. 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하게 심판받게 된다는 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철저히 에서의 후예들은 배신당했고 응징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에 가서는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멸절되리라.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에서가 무슨 일을 했길래, 에돔 족속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추수의 원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에서가 에돔 족속이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바댜 이 설교를 하면서 성경에서 에돔 족속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다 찾아봤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창세기 에서와 야곱과 에서의 출생 이야기가 나오고 민수기, 신명기 쭉 찾아보니까 제 머리에는 지금 하나님 정말 너무한데요. 에서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혹독하게 심판하십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토록 처절한 보복과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 에서의 후예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바댜의 이야기 예언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하는 행동. 남들도 다 하는데 뭐 내가 그렇게 한 행동이 뭐가 그렇게 하나님 큰 죄가 되겠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따져 물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죄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전임정부인가요? 벌써 뭐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이 스펙을 위조해 가지고 아이들을 대학을 좋은 데 보내고 의대를 보내고 그런 일들이 세간에 퍼졌어요. 근데 그 사람은 참 억울한 것 같아요. 나만 그랬나? 쟤도 그랬는데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했어. 그 사람 참 억울한 피해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동조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실 우리나라의 도덕적인 수준은 이미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권력형 비리가 끊임없이 나오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기준으로 볼 것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아무 일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뭐가 그렇게 심각하게 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no.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심각하게 보신다는 것, 이것을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야곱과 에서의 출생 이야기를 가볼까요?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 쟁탈 이야기는 처음부터
여기부터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어머니와 합세해서 야곱이 속이고 이제 형을 속여서 축복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해 놓은 그런 계획을 이삭이 자기가 편애하는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자 어머니가 야곱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성취한 것이 바로 야곱이 받은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야곱과 에서 이야기 그 뒷이야기를 쭉 보면 이 에서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아버지가 자기를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동생에게 축복권을 빼앗겼어요. 축복을 빼앗겼어요. 억울하지요. 내가 봐도 억울한 것 같아요. 그것도 또 어머니하고 합세해가지고 아니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나도 아들인데 야곱만 사랑하고 말이야. 에서 입장에서 볼 땐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가 축복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동생을 죽이려고 씩씩거렸는데 에서가 야곱을 죽였나요? 에서가 죽이려고 했는데 야곱이 먼저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나요? 모르겠어요. 에서는 야곱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않았습니다. 창세기 그 이후에 32장, 33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20년 만에 아버지 있는 곳으로, 형 있는 곳으로 돌아와요. 그럴 때 야곱이 어떻게 했나요? 형을 만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잔꾀를 껴서 먼저 짐승떼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종들과 그 아들들을 그 다음에 세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레아와 그 아들들을 세우고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세워놓고 형이 공격을 해오면 도망갈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다 잡혀 죽더라도 요셉만큼은 살리려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을 만나러 갑니다. 밤새도록 야곱이 씨름하고 형을 만났는데 형을 만나보니까 형이 진짜 너무나 쿨해. 갑자기 형이 동생을 만나더니 죽이려고 그럴 때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달려와서 그 껴안고 뽀뽀하고 키스하고 울고 막 온통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그 사건을 보면 야곱은 정말 약삭빠르게 자기 살 행동 궁리를 다 마련해 놨지만 형은 미련하게 하게도 미련한 것처럼 우직하고 쿨했어요. 동생을 전혀 공격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동생이 뇌물을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야야 나도 재산이 많다. 그러니까 형님 받으세요. 강권해서 억지로 받았습니다. 그때 야곱이 형한테 뭐라고 얘기했나요?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고 이렇게 아부까지 떨어요. 그런 광경에서 볼 때 에서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야곱과 에서가 만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함께 살 수 없어서 에서는 이제 재산들과 자식들을 이끌고 그 세일산, 남쪽 산골인 세일산 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세일 족속이 됩니다. 세일 땅을 이제 살아요.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를 모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후예들, 에돔의 후예들,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에는 에서의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해묵은 갈등은 없습니다. 오히려 에서가 피해자인 것 같은 뉘앙스를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에서가 야곱을 선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출애굽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들은 내 형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돔의 후손들이 그 갈등 관계를 맺을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한 모세가 에돔 땅에 사람을 보내고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 땅을 지나가겠으니 땅을 좀 허락해 주세요. 지나가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에돔이 거부를 합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학대한 걸까요? 임진왜란 때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 사신을 보내서 정명가도라는 그 문자를 보내요.
우리가 명을 칠 때니 조선은 땅을 빌려줘라. 그러니까 조선이 땅을 빌려주겠습니까? 너희 땅을 통과해서 명나라를 침략하겠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물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칠 구실을, 전쟁할 구실을 만든 거고, 누구든지 자기 땅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에돔과 에서의 첫 번째 부닥친 감정적인 대결이었습니다. 그 후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에돔을 쳐서 복속시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상에 보면 다윗이 요압을 보내갖고 에돔을 정복해요. 그리고 에돔 족속들을 이스라엘의 그 노예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역대하까지 에서와 야곱, 에돔 족속에 대한 해묵은, 감정은 사실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오히려 에돔 족속이 피해자인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심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하나님 눈에 볼 때 털끝만한 작은 죄도 죄일지라도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시는지 우리는 에서의 그 심판을 예언한 오바댜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나요? 도둑질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비리를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누구처럼 법칼을 썼나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 정도만 되면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냐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주장합니다. 거기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저 교회 다니는 저 김집사보다 내가 훨씬 낫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비아냥거리며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데,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그렇게 정당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저울에는 작은 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심판하신다는 이야기, 이것이 오바댜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작은 털럭만한 그 티끌만한 죄가 있어도 그 죄를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씻음받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오바댜의 경고입니다. 이것이 오바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에돔 족속이 얼마나 사악한 죄를 졌는지 다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에돔 족속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에돔 족속을 정벌해서 잔인하고 그 노예로 삼았지만 그 이유는 틈만 나면 에돔은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했던 속셈을 드러냈던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했고 잔혹하게 굴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유다가 멸망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파괴가 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그때 에돔의 잔혹이 비로소 성경에 드러났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의 멸망은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지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 에돔이 다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에돔의 징계를 예언했습니다. 에돔에 의한 이스라엘의 불행한 처참한 불행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일어났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7편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37편 7절. 우리 한번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오바댜 11절부터 쭉 나와 있는 에돔이 이스라엘에 저지른 패역한 일들입니다. 에돔 족속의 그 패역한 일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에돔은 정복자인 바벨론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유다인들을 바벨론에 고발을 해서 잡혀가게 만들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에 넘겨주고 몇 푼 안 되는 보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약탈할 때 그들도 또한 약탈자의 무리가 되어서 약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상황을 성경에서 가장 슬픈 노래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아까 찾아 읽은 시편 137편이에요. 이 137편은 보니엠이라는 흑인 혼성 4인 그 중창 중창 그 가수가 그룹이 부른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그 팝송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어쨌든 이때를 상기하면서 오바댜 선지자가 뭐라고 에돔에 대해서 경고했는지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자를 닥치는 대로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 이야기가 시편 137편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 에돔은 산골 자신들이 살 곳에서 내려와서 이제 드디어 유다가 멸망하는구나 박수를 치면서 바벨론 편을 들면서 더 바벨론보다 혹독하게 굴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보다 팥죽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듯이 그의 후손들도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과 동정심보다는 약탈자를 도왔고 약탈에 동조했고 그리고 그들도 그 형제가 피해를 당하는 그런 엄중한 시기에 자신의 이속을 챙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유다가 멸망하는 날 에돔 족속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한 일, 옛날에 있었던 그 일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고 그리고 세워주고 일으켜 세워주도록 우리가 지지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서 남은 것마저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묵과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주범이 되어서 쫓겨났죠. 근데 그분이 무엇을 잘못했으니 잘못했어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드는지 끝까지 윤석열을 사형시켜야 된다고 박수치면서 그 동조하면서 그렇게 잔인하게 구는 행동. 정치인들은 뭐 정치적 그 속성이 상대편을 눌러야지 자기가 정권을 얻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반 백성들인 평범한 시민인 우리가 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뭐 등등
그때 그 내각에 있었던 사람들을 감옥에 가도록 지지하면서 감옥에 가도록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 정당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본문을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바댜의 경고가 옛날 에돔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오늘날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재난을 당하는 자, 슬픔을 당하는 자,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향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조소하고 조롱한다면 유다가 멸망하는 날 에돔 족속이 저질렀던 죄와 동일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댜가 예언한 교만은 재난당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위기를 틈타 자기의 이속을 챙긴 것에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에돔은 동맹을 맺었던 나라에게 배신을 당함으로써 유다에 대한 그들의 배신에 대한 안갚음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들의 약탈은 약탈로 안갚음을 당할 것이고 포악은 포악으로, 패망을 좋아하는 그들의 태도는 철저한 패망으로 안갚음을 당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본문은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쓰라린 아픔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재건할 것이지만, 재기할 것이지만 에돔은 결코 재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16절엔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후에 에돔 족속은 어떻게 됐느냐? 에돔이 살고 있는 땅 세일산, 그 산에, 그 지역에 나르바라는 왕국이 세워지면서 에돔 족속은 세일 그 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평지로 내려와요. 남방 네게브 지역을 차지해서 이제 살 때, 이때 에돔 사람들을 이둠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다 마카비 왕조가 시작됐을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마카비서라고 그 천주교 그 성경에 보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마카비 왕조 때 이 마카비 왕조에서 에돔을 유다인으로 편입을 시켜버려요. 강제로 할례를 시켜서. 그리고 유다의 제2등 국민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의 부침 속에서 에돔의 후손들은 끈질기게 살아나서 예수님 당시 오히려 에돔 사람들이 기득권층과 결탁해서 기득권층이 됩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헤롯 왕이 에돔 사람이라는 것 아십니까? 유다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유다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BC 19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18개월 만에 성소를 완성해요. 그리고 약 70년 동안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확장시켜 나갑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도 건축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AD 63년에 끝납니다. 성전이 완전히 완공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끝까지 저항했던 그 독립주사들의 이야기잖아요. 이들이 그 열심당 운동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집요하게 독립을 추구하면서 로마를 괴롭혔던, 저항했던 이스라엘을 로마가 아예 AD 70년에 유다를 정복해 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려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때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누구냐? 에돔 사람들이에요. 에돔 사람들이 로마에 저항해서 싸우다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살해당해 죽습니다. 이것이 에돔의 최후예요.
철저한 보복을 당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을 지키다가 마지막 남은 에돔 족속들마저 살해당해 죽습니다. 그래서 오바댜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오바댜와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올해는 우리가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거둘까, 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를 잠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을 심판을 예언한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눈에는 작은 티끌만한 죄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엄중하게 다루신다는 것.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옥 가고 조그만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는 뭐 천국 지옥 갈 죄는 아니다. 천국 가라 이게 아니에요. 티끌만한 죄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물으시고 그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죄를 해결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깨끗하고 정결한 의인이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위에 강자에게 아부하고 약자에게 이제 비열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바댜 예언을 통해서 오바댜의 경고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내가 무엇을 뿌렸는지 뿌린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악한 사람들의 행동,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할 필요성이 없어요. 왜? 심판의 시간, 이 세상이 전부라면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심판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오바댜의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재난당한 자, 슬픈 자를 우리가 위로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은혜 가운데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능력으로 입혀주옵소서.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시기를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